자, 보아스가 이제 그 룻과 보아스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만나는 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룻이 이제 보아스와 본격적으로 만나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상태, 신앙 과정,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누차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라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사명자들이 그 주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는 건데 그 타작마당에까지 이 룻이 들어가서 그 보아스하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잤다고 해서 뭐 음란하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러운 제약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보아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발치에 누웠다가 피차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나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사람이 보기 전에.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추수꾼들은 그냥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나서 그 알곡들이 꽉 익어졌을 때 그때 추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그냥 탱자 놀다가 뭐 농사 지을 것도 없는데 뭐 와가지고 흉내만 내는 게 물론 그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열심으로 1년 동안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 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 가는 거를 어떻게 갑니까? 이 땅을 가는 거에서 저는 뭐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순서적으로 학문적으로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일단은 봄날이 오면 여기는 보리농사야, 쌀농사가 아니야. 그러면 보리농사는 또 어떻게 지어야 되나? 보리농사를 먼저 짓는 방법은, 보리농사는 그 가을에 쌀농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뭐 한 달이나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말해서 가을에 쌀 추수를 다 하고 난 뒤에 그걸 땅을 다시 한번 뒤에 엎어놓고 그 보리를 거기다가 심습니다. 보리는 쌀하고 조금 달라서 물 속에다가 여치는 안 하고 쌀은 물 속에다가 있는데, 보리는 이제 일단 땅을 다 갈아요. 이 소를 때리고. 그래 이제 갈아서 거기다가 보리를 심어. 보리 씨앗을 거기다가 뿌려요. 뿌리고 이렇게 대충 땅을 덮어. 그리고 한겨울이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한겨울이 지나가는 동안에 눈이 와서 보리 씨앗이 덮여있는 그 위에 눈이 이렇게 덮여요. 그래서 이 눈이 안 오면 보리 농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보리가 한겨울 동안 그 꽝꽝 얼는 땅 속에서 땅 밑에서 있는 거지. 이따가 눈을 이렇게 이제 눈도 막 이렇게 뒤집어. 그래서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눈이 내려와야만이 보리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덮고 한겨울 동안 있다가 봄날에 봄이 돌아와서 해동이 점점 됩니다. 그러면 그 눈이 녹으면 전부 눈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되죠. 그래서 그 보리가 그 눈 녹았는 물을 섭취하고 싹이 오르는 거야. 싹이 오르면서 쭉쭉쭉쭉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물론 뭐 제가 많이 빠져먹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다가
일단은 걸음도 줘야 돼요. 걸음을 무슨 걸음을 줍니까? 사람 똥 아니면 소똥 둘 중에 하나를 줘요. 어떤 사람은 돼지똥을 주는 사람도 있긴 해. 그러니까 아무튼 이 짐승 똥을 주든지 사람 똥을 주든지, 요새는 뭐 좋은 비료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저도 뭐 다 잘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식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 보리가 막 이제 올라와서 점점 키가 커가지고 그 쌀 농사하기 바로 직전, 쌀 그렇게 모래기 하기 바로 직전에 이 보리를 낫으로 잘라서 탈곡을 하는 게 이제 그게 보리 추수예요. 오늘 이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다가 룻은 대단히 소문이 났습니다. 뭐라고 소문이 났습니까? 현숙한 여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현숙한 여자라는 말은 정숙하다 하는 말보다도 더 조금 종자는 다르지만 의미는 다르지만, 정숙하다 하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고 현숙하다는 말은 아주 어질고 자비롭다는 말이에요. 숫자는 둘 다 맑은 숫자를 써서 그래 이제 이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요 우리 인간들의 그 창녀와 같이 그 음란성이 부글부글하는 그런 저질과 같은 그런 행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의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그리스도를 믿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했는가? 보리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가? 보리는 분리예요. 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에서 가장 그 깊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분리를 하는 그것을 잘 해야만이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고 항상 뒷구녕에서 배신이나 하고 배만 때리고 그렇게 하는 이런 신앙은 절대로 은혜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거는 뭐냐, 영적으로 간신이다. 저는 뭐 웃기려고 간신을 좋은 면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간신은요 집구석 나라를 망쳐먹는 신하의 그 모습입니다. 나라를 망쳐먹는 거예요. 나라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관심 없고 임금하고 지하고 알롱방구께서 임금의 마음을 환심을 사가지고 그 임금을 어리석게 만들어내는 게 이게 간신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신을 아주 싫어하죠.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고 하지만 그 뒷구녕으로 온갖 짓을 다 하는, 온갖 짓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이런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는 내를 홀가닥 뺏겨야 돼요. 홀가닥 뺏겨야 되고, 이 보리, 더군다나 보리는 무엇이냐? 성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성도가 옛날 하던 모든 행실들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비정직하고 은혜스럽고 이렇게 하던 모든 행실들을 다 이제는 보리가 쪼개진 모습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들의 모든 행실들을 쪼개는 행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쪼개지 않은 보리는 뭔가 이 죄와 쪼개지 않은 것은 그것은 백날 가도 있어봐야 아직 구원도 이루지 못했고, 그게 이제 이 쪼개지 않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계속 이것저것 연결시키는 거야. 여기서 저걸 돌아놓고 저기 가가지고 또 다시 덮기게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쪼개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사탄의 종자밖에 안 됩니다. 왜 사탄의 종자입니까? 육신의 기로 이곳에 가서 듣고 저곳에 가서 듣고 돌아다니면서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 들은 그 모든 것들이 지꺼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것이 엉뚱하고도 연락구한 그런 사상으로 이 속에 자기 속에 들어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있다가 엉뚱한 것이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서 그 교회 안에 숨겨놓은 성도들을 자꾸 이제 이리 꼬시고 저리 꼬시고 또 요리 다니고 끌고 나가가 데리고 다니고 조리 나가가 데리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이런 그거는 뭐냐, 결국은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밖에 안 되는 거야. 영혼 사냥꾼이 됩니다.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뭔가 아는 진리 예수를 위한다고 하지만 단어는 예수지만 예수가 거기는 하나도 없고 마귀의 그 빨간 그 혓바닥으로 말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이런 행동으로 변화 발전이 되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은 무엇이냐, 쪼개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쪼개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앉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추수꾼으로서 얼마만큼 이 세상을 쪼개고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과 우리는 쪼개진 삶을 사는 그 훈련이, 이 타작마당은 무엇이냐, 그 쪼개진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받게 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저 나라에 이제 그 나라하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사신을 보내야 됩니다. 그 사신을 국제 회의를 하러 사신을 보내. 그러면 이 사신이 쪼개지 않은 사신이라면 그 임금의 심부름으로 그 나라에 가서 뭔가 임금 대신에 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쪼개지 않은 지 생각을 가지고 임금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쪼개지 않은 자기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이고 우리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한다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거기 가서 임금은 간 곳이 없고 지 생각을 펼쳐내고 그 이웃나라하고 자기가 직접 교류를 맺고 있으면 그 추수한다. 그 사신이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대역적 죄인입니다. 목에 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 일인지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작마당에 대한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작을 잘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곡식이다. 곡식은 곡식다워야 되고, 보리는 보리다워야 되고, 쌀은 쌀다워야 되고, 좁쌀은 좁쌀다워야 되고, 귀리는 귀리다워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수수는 수수다워야 되죠. 다워야 되는데 보리가 통쌀과 같이 해가지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무슨 일을 해먹겠습니까? 그렇다고 쌀도 아닌 것이,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쪼개져야 될 때는 쪼개져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쪼개겠습니까? 무엇을 쪼개겠습니까? 이 타작마당에서 훈련받는 것은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훈련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져야 되느냐, 마귀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세워져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이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냐? 보아스도 별로 여자가 안 좋으니까 나는 아니다. 네 가까운 친족한테 네 가거라 이 하고 말아버립니다. 왜 보아스가 나중에 내일 보면 4장에 그 성문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일을 재판을 해결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아스가
룻이 마음에 안 들거나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런 마음이 없거나 하면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여자하고 결혼하라 하면 결혼하겠습니까? 야 명진아, 니는 왜 있나 없나? 니가 그래. 자 이따부터 그걸 둘째치고 마음에 안 드는 여자하고 사귀고 싶겠어? 안 사귀고 싶겠어? 안 사귀고 싶어? 그렇구나.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게 좀 해서. 그건 별개라고. 별개? 아 그리스도랑 별개야. 아 누구구나 저렇게 갖고 보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여자하고 도저히 못 살겠죠? 내가 압니다. 늙어서 꼬부라져도 좋으니까 마음에 들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아 그리고 내가 그걸 봤어. 남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품에 품기를 싫어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끌어안고 싶겠습니까? 끌어안는다는 것은 일단 남자는 여자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를 안아줘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어떻게 품에 안겠냐고. 안는 것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안는다는 뜻이거든.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그거 아주 좋긴 하더라마는 그건 뭔지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자기네끼리 정들거나 말았거나 간에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는데 룻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보아스가 성문에 안 올라갈 겁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습니다. 왜냐? 보아스는 자기가 가까운 근적이 아니거든. 자기 바로 한 앞에 한 촌수가 더 가까운 근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적을 버릴 수가 없었는 거야. 그래서 그 근적한테 통과를 하고 그 다음 그 근적이 나 싫다 하고 이때 이 나라에 그 여자가 싫으면 뭘 하느냐, 자기가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신발을 벗어서 던집니다. 이게 이제 그 나라의 기업이 풍속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던지면은 저 집에는 신발 벗은 자의 집안이다. 그렇게 돼.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옛날에 여자가 더더군다나 정성집의 여자는 한번 결혼하면 그 집에 뭐 남자가 있든 없든 정혼을 하면 그 집으로 시집가가 그 집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늙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나는 이 집의 귀신이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느냐. 우리나라의 이조시대 때에 꼬마 신랑하고 어린 날 부모가 결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합니까? 꼬마 신랑하고 꼬마 신부하고 부모가 너가 당신 집하고 우리 집하고 정혼을 한 사이다. 예, 그럽시다. 이래가지고 두 집이 저것들은 실제로는 보이도 안 했어. 그런데 부모가 여자의 아버지와 남자의 아버지가 아버지끼리 합시다 하고 약속이 되지면 그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가 되면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시에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좋아가지고 갔어. 그런데 결혼 날짜가 되기 전에 남자가 병들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린 것이. 그런 일은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왜 하노. 남자의 아버지보다 여자의 아버지가 더 통곡하고 웁니다. 왜? 지금 딸이 이제 완전히 어린 아이가 그대로 이 과부가 돼가지고 결혼도 하기 전에 과부가 먼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가 이제 어쨌든 남자는 죽어버리고 땅에 갖다 파묻었어. 그래 날짜가 됐어. 점점 지나가서 날짜가 돼가 이제 여자가 이제 그 집으로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꽃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하얀 가마를 타고 가는 거야. 어린 아가씨가 딸이
하얀 가마를 타고 그 집에 시집을 가. 그러면 그 집에는 신랑이 있느냐? 없어. 왜 해야 되겠노? 지풍대미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지풍대미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같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신랑의 옷을 입혀. 신랑의 옷을 입히고 이 여자아이는 허수아비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허수아비를 이제 그날 밤에 첫날 밤에 허수아비를 자기 이불자리 속에 갖다 둘러폈나. 그리고 자기는 그 허수아비를 이제 옆에 놔두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허수아비 옆에 있어 보세요. 그거는요, 거기는 귀신이 대단히 작동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의 종들이 내가 우리나라 이조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내가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이제 시집을 와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시켜. 왜 일을 시키느냐,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일을 죽으라고 일을 시킵니다. 완전 노예보다 더 시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코락 떨어져서 자게 만드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새 신부가 잡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그 규수로서의 규범을 어그러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막 죽도록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녹초가 돼도 일을 시켜. 빨리 해야 되지요. 많은 종들과 아울러서 밥을 해야 되지요. 또 논에 가가지고 농사도 지어야 되지요. 막 온갖 일을 다 시킵니다. 그러고 밤에는 막 녹초가 돼가 자도록 만들어버려. 이렇게 하면서 어른들은 그 딸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얘는 어린 날에 그렇게 관리를 당하다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잘 죽으면 그 집에 이제 그 시아버지가 정승으로 오르면 이 집은 정승의 자리가 되고, 또 그 시어머니도 정승 부인이 되는 거야. 정승 부인집은, 정승집은 모든 식구들까지 다 정승같이 돼요. 정승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집의 가문이 영광스럽게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 대신 집이 되는 거예요. 말이 뭐 나무 일이니까 총리 대신 여서로 말하지요. 사실 총리 대신요, 대단한 겁니다. 총리 대신은 집을 어떻게 짓느냐, 99칸의 집을 짓는데 99칸. 왜 99칸을 짓느냐, 한 칸 더 지가 100칸 맞추지. 100칸 맞추면 안 돼. 대궐이 100칸이니까. 대궐보다 높으면 안 돼. 그래서 대궐보다 한 칸 아래에서 집 한 칸을 더 지가지고 99칸짜리 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말해서 대궐 같은 집에 산다 이 말이에요. 대궐은 아니고 대궐 같은, 이게 바로 정승집의 모습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명예를 아주 중시 여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예의 도덕이 명예를 올리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 옛날 그런 것이죠. 지금은 우리의 명예를 뭐가 올리느냐? 돈이 올려. 그래서 돈만 된다면은 뭐 지조고 정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명예를 위해 지조를 지키고 가문을 위해 지조를 지키는데, 지금은 돈만 준다 하면 신앙도 팔아먹고 전부 다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지조를 다 팔아먹은 시대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조를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가씨가 자기 집을 쪽내고 시집으로 와서 시집하고 하나가 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시집 와가지고도 계속 이 집도 땡기고 저 집 땡기고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게 쪽내는 것입니까? 옛 삶을 쪽내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오늘은 여기 갔다가 내일은 저기 갔다가 뭐 거기도 하나님 믿고 여기도 하나님 믿는 거지 하고 크게 말해서 그렇지만, 그거는요 정말로 무식하고 멸망받을 소리입니다. 무지는 망합니다. 그리고 지조 없는 것은 망합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의 훈련은 일단 먼저 1번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수꾼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누구에게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지도 여기저기 이 남자 저 남자 이 교회 저 교회 이 예수 저 예수 보러 다니는 주제에 누구에게 무엇을 주수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수꾼의 훈련은 일단 지조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좀좀 씹든 내가 여기에 몸을 담아가 있는 한은 내가 여기서 모든 충성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지조입니다. 지조 없는 신앙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귀가 깔보고 약보고 네가 뭐 신앙이냐 네가 뭐 주수꾼 개코고도 듣지 마라.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지조예요. 절개라 이 말입니다. 본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그 남편을 위하여 사는 여자와 같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곳이 잘났든 못났든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동안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체 없이 딴 데로 가야 될 그 경우에는 깔끔하게 인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사도 안 하고 가지도 안 하고 뒤붙어가지고 여기 댕기고 저기 댕기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주수꾼의 훈련이 됩니까?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조 1번은 지조 1번의 특권은 믿음이겠죠. 일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특권으로 있고 그 다음에 믿는 믿음에서 1번 가는 것은 지조예요. 지조.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뭐 죄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것은 좀 더 알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것은 바로 여기 가서 알고 저기 가서 알다 보면은 결국은 잡것이 다 이렇게 다 이 잡화상이 되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가 제일 잘나는 것 같이 돼버리는데 그거는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2번은 무엇일까요? 1번은 지조라고 말을 하지만 2번은 무엇입니까? 2번은 충성이에요. 충성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 지조가 있겠습니까? 충성이 없으면 지조도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은 지조 다음에는 충성이에요. 그래서 지조의 정신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다른 영혼을 관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충성은 왜 없는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의 흠집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흠집을 자꾸 남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또 남이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해. 이 교회라는 것은요, 계속 이 사람한테 이런 말 듣고 저런 사람한테 저런 말을 듣고 또는 자기가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얼굴을 자꾸 보기 때문에 대화를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대화하는데 그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죄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참 신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쫙 이렇게 왔는데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 참 잘하시는구나.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또 나 이 교회 권사인데 사실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서 막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은혜 받던 그 열성적이고 좋았던 마음들이 싹 사그러지고 목사님을 다시 괘씸하게 바라보는 이 눈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쑥 들어가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뭐냐? 벌써 이미 변질됐다. 변질이야. 은혜 받았습니다가 확실하게 못 나오는 것은 변질된 상태입니다. 우리 딱 들어보면 알지. 그래 이렇게 그런 그 상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충성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뭐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있는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하되
끝까지 충성을 하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서로 죽을 때 손 붙잡고 잘 있으세요.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충성을 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 죄송합니다.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더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가 된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박명자 목사님이 죽어가면서 원장님 저는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내한테 그렇게 잘하더만 이렇게 가느냐. 좀 더 살다 가지. 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더 충성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먼저 가게 됐습니다. 꼴까닥. 이래 간단 말이야.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이런 게 아름다운 거예요. 계속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참 살았을 때 살 때 애도 많이 믿기지만 이제 가는구나. 잘 가더라. 제발 지옥에 안 가기를 빈다. 원장님 제가 지나는 대로 한다고 다 했는데 제가 했는 게 저는 만족한데 원장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보리 농사 잘해가지고 반짝반짝하는 보리를 타작을 해가지고 자루에 담을 때의 그 모습이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 타작도 잘해야 되는 거야. 사람 추수도 잘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충성이 뭐가 충성입니까? 그러면 충성은 무엇이 충성입니까? 충성은 뭐 꼭 높은 사람한테만 하는 게 충성이냐? 그게 아니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다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 충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것이 충성이에요. 한결같은 것.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타작마당에서는 무엇을 타작합니까? 보리 알갱이와 그 보리 껍데기를 분리를 시켜서 껍데기는 땅바닥으로 내려놓고 알갱이를 건져서 키로 까불러서 건져서 자루에 담는 게 그게 추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이 사람을 타작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할 때 이거는 누구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타작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보리는 늘 까부리기만 하는가? 그냥 심어놓고 그냥 놔두기만 하는가? 아니다. 도리깨로 치기도 하고 구르마로 가서 지금은 뭐 기계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퀴가 타이어 바퀴가 없고 속에 이 쇠 바퀴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소가 끌면은 거기 이렇게 구불러가면서 보리우로 막 굴리거든요. 그러면 이 보리가 이제 그 바퀴가 방앗간 역할을 하면서 그 껍데기가 벗겨져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 바퀴로 인하여서 보리가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맹이가 이렇게 그럼 껍데기하고 알맹이하고 이제 섞여가 있는 것이 있겠죠. 그럼 키에다 이렇게 까불으면은 껍데기는 바깥으로 나가고 알맹이는 이 안쪽으로 키 안쪽으로 모이게 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깨끗하게 다 이제 까불러서 이제 자루에다 담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늘 항상 까부르기만 하겠느냐? 아니다. 도리깨로 때리고 바퀴로 굴리고 이런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곡식을 자루에 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그냥 언제까지나 추수하는 말로서 다 되느냐? 아니다. 너희들의 인성의 껍데기를 뺏기고 너희들의 그 모든 가면의 껍데기를 뺏기고 뒷구석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뺏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뺏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뺏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뺏기는 거야. 사상으로 뺏기는 거야. 나의 결심으로 뺏기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뺏길 때
아프겠나 안 아프겠나, 때로는 아프기도 하겠죠. 그러나 충성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하는 거예요. 충성이고, 충성을 어떻게 해야 충성을 합니까? 충성은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충성을 하고 앉아있는 것은 그것도 가식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을 낳아서 키울 때 자기 자식이 잘못한 게 남한테는 다 보여요. 그런데도 그 희한하게 저거 어미의 눈에는 안 보여. 이 어미의 눈에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딸이 역시 잘하는 줄 알아. 말하는 거 들어보면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 많습니다. 착각하고 나자빠졌네.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실상 지나시기 그렇지는 않거든. 그것도 인간이고 아직까지 죄가 뭔지는 모르는 그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을 위하여 온갖 충성을 다해줘. 이 자식을 우상 삼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 모습입니다. 자기 자식은 하나도 뭐 흠집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야. 그거를 볼 줄 아는 부모는 똑똑한 부모고, 그거 볼 줄 모르고 지 자식한테 비춰갖는 거는 그거는 얼빵한 부모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거는 뭐냐, 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사랑하다 보이길래 그것을 위하여 온갖 일을 다해주는 이 부모와 같이 충성자는 자기가 충성해야 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 자식한테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을 주듯이 그 사람에게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충성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추수꾼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5장 6장 7장에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 원수를 갚으라고 말을 합니다. 눈 뺏는 사람은 그대로 눈 같이 상대방 눈 하나 빼줘야 되고 뺏겨야 되고 이렇게 하라고 모세는 그렇게 법을 가르쳤어.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추울 때에 옷을 입히고 원수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라.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줘라. 예수님의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5장 6장 7장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것을 잘 깨닫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믿으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5장에 있는 말씀을 지키고 6장에 있는 것을 지키고 7장에 있는 것을 지켜나갈 때, 그럴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이 세상적이었던 자기를 쪼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말 듣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찾아가서 저 말을 듣는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야. 어디 가가지고 무엇을 찾습니까? 저도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주님을 어디 가서 만날 것인가, 이 집회에 가면 만날 것인가, 저 집회에 가면 만날 것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수없이 다녔습니다, 집회를. 그래서 가보면은 그 사람도 역시나 이분이 참 은혜를 끼치는구나,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여기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다잡고 앉아있으면은 거기에서 예수가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는 인간의 한 기업밖에 없었어. 다 인간의 기업이야. 기도원도 기업이고 교회도 기업이고 기업이야. 다 지 개인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의 간을 뽑아먹는 그러한 거예요. 그저 사람 모으기 작전이야. 그 천천히 눈에는 그것이 이것도 아니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됐겠지만 정말로 예수같이
아름다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먹는 거 입는 거 다 주면서 그러면서도 신령한 것을 더 찾아서 잘 우리의 영혼을 갈급한 것을 만끽시켜주는 곳은 없었어요. 왜?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돼야 되겠다. 내가 예수 하려고. 그래서 이 전을 펼쳤어. 이 전을 펼친 지가 30년이 다 돼가. 그래 28, 9년 정도 28, 9년 됩니다. 30년 다 돼간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도 온전한 예수가 되지를 못했어요. 다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예수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놓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기본 방침은 그거는 맞는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같이 될 수 없지만 예수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함이 있을 때 그 노력함의 줄기가 또 여러분들에게 내려가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이러한 훈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는 장소야. 이런 훈련을 받는데도 아직까지 여기서도 또 뭐가 있느냐? 이 보리도 쭉정이가 있어. 보리도 쭉정이가 있고 알맹이만 있는 게 아니고 쭉정이가 있어. 알맹이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지 같은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맨날 육적인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막 극하고 다니는 거야. 이런 쭉정이는요 주수꾼의 그 훈련을 못 받습니다. 그 대열에 설령 있다 할지라도 본격적으로 나가야 될 때는 못 갑니다. 이 주수꾼은 무슨 주수꾼입니까? 일단 1차로 1차 주수꾼 다같이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게 바로 1차 주수꾼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파자의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파자는 1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 자기에게 밤낮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데 쭉정이는 그것이 없는 게야. 쭉정이는 감사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고 지좋은것을 하고 다니다가 극하다가 결국은 쭉정이는 바람에 불려가는 겨하고 똑같이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린 게 그게 쭉정입니다. 가라지가 있어. 가라지는 무엇이냐? 가라지는 아예 종자부터 달라요. 보리가 아닙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종자 다른 이거. 금방 가르쳐줬잖아. 그래 가라지잖아. 왜 말을 못하냐? 이 마이크하고 똑같네. 그래서 그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리 속에도 확실하게 옛날 것을 버리고 지금 이 상황에 충성을 다하는 그게 바로 참된 보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주수를 할 수 있어. 주수꾼이 되어져 나올 것입니다. 이 알곡들은 무엇입니까? 장차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일할 그 보리된 주수꾼, 보리된 주수꾼이 되는 거예요. 주수꾼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옵니까? 나는 이걸 읽을 때 다니엘도 읽고 여러 번 읽을 때 주수꾼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수꾼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고 이 타작마당에서 훈련을 잘 받은 알곡이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주수꾼으로 승진을 하는 것입니다. 알곡에서 주수꾼으로. 알곡일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곡식밖에 안 됐어. 그런데 주수꾼으로 승진을 하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곡일 때, 알곡 성도일 때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주수꾼으로서 사명받아가 올랐을 때가 이렇게 있는 그런 과정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보다 더 나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자. 그리고 이 사명자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명자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뭐 자기들의 주어진 일을 잘하면 그게 사명 가업을 잘 준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하늘이 명령을 내린 것을 준수하는 것인 거예요. 하늘에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하늘에서 명령하는 게 뭡니까? 지절로 추수꾼이 추수를 할 수 있습니까? 지도 아직까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추수한단 말이야. 지도 아직 예수도 못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갈급해하는 주제에 무엇을 추수를 한단 말입니까? 추수꾼은 모든 것을 백락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러한 것은 이른비의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이른비의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다 터득하고 깨달아 아는 거죠. 영적인 것에 눈이 깜깜하면 소경이 돼가지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입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덩이는 무엇입니까? 지옥이 하나님의 구덩이에요. 하나님은 크시거든. 구덩이는 하나님은 지옥을 보고 구덩이가 지옥이십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잘못 가르치면. 그런 걸 잘 가르쳐야 되는 거야. 우리는 듣기도 잘 들어야 되고 아무거나 뭐 듣고 아멘 아멘 해도 안 돼. 극한다고 해가지고 또 아예 또 괜찮은 말씀도 또 아멘 안 하네. 이것은 또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이 안에 지금 너무나 농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수꾼은 먼저 통달이 있어야 돼. 통달이 있어야 되고 또는 뭐냐 그 말씀에 통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자지우지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자지우지하심. 성령이 이리라 하면 이리하고 저리라 하면 저리하고.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1차적 연단 때에는 성령의 그 세미한 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는 뭐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뭐 성령의 그거 없이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이 커갈수록 이 차가 높아갈수록 더 성령의 세면 음성을 잘 듣는 그러한 그 성도가 되어질 때 그 성도가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타작마당에 추수꾼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장성한 성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추수꾼이 아무나 추수할 수 있습니까? 지가 무엇이간데 보리를 이 보리는 땅바닥에 나는 저 보리가 아니고 성도 보리란 말입니다. 성도 보리. 옛것을 다 쪼개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완벽하게 들어왔는 성도를 그 성도를 또 양성시키는 그 추수꾼. 그 추수꾼은 무엇입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딩딩딩 하면서 살면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이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요. 도리어 그거는 마귀 새끼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도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찾았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무엇입니까? 절도며 강도요.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문은 누가 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문은 안 되는 게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이 교회도 예수가 있고 저 교회도 예수 있고 우리는 예수 찾으러 다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조 없는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을 통과하려고 하면 지조 있는 예수님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충성. 그는 죽기까지 충성을 하되 죽기까지 충성했다 그랬죠. 하나님한테. 아멘. 예수님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귀와가 와가지고 3대 시험을 할 때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이것도 맞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자기를 보내신 자에게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을 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무언가를 확고부동하게 쪼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쪼개지 않는 삶은 그거는 바로 아직까지 죄인된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쪼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쪼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는 누굽니까? 그는 주수꾼입니다. 그래서 주수꾼을 위하여 문을 열고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지도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름이 다 알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천태만상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이름을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다 이거야. 다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지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한다랍시고 목회한다랍시고 이렇게 쭉쭉쭉쭉 하지만 성도들이 왜 안 들어붙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진정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도 아직까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데 누구를 갖다가 전도의 길을 옮긴단 말입니까? 바로 그건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지금도 여러분들도 몰라요. 굴갑닥 하고 있겠지. 지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조가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시죠. 양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의 문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거다. 자, 크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 1차적이고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죽기까지 충성하셨듯이 우리도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청문회한테 유명한 그 사람 장세동. 이름은 장세동 씨 한번 보세요. 전두환 자기 상관이 그러면 막 기자들이 그 아나운서들이 막 그 상대방이 집요하게 묻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럼 당신이 모셨던 그분이 그러면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이 나라에 그러면 진정한 그러면 대통령이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다 옳다는 말입니까? 100%다 옳다는 말입니까? 장세동의 인격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사람이 다 틀어서 먼저 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옳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분을 모시는 사람이다.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흠집을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좋은 것만 나는 말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장세동 씨가 한테 유명하게 떴는 그 이야기 압니까 모릅니까? 이 안 믿는 세계 속에서도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도 그러한 충성자가 있거늘 믿는 이 안에서 더군다나 잘못을 하는 이 안에서도 그런 것이 아닌 거지 같은 신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지죠. 여기 가서 한 숟가락 저기 가서 한 숟가락 깜통 쳐버리고 가는 거지지. 주는 사람도 한 숟갈밖에 안 줘. 또 희한한 것은. 그럼 이 집 저 집 댕겨가지고 묻어야 돼. 이게 바로 거지예요. 영적인 거지라고 신앙 거지라고. 여기 가서 한 숟가락 얻고 저기 가서 한 숟가락. 그래가지고 작동산이를 갖다가 그것은 먹는 것은 먹고 뒤로 내보내면 그만이지만 이 신앙의 작동산이는 내가 내보내지도 못하고 사상이 돼가지고 마귀가 들끓는 마귀의 집단 장소가 되는 이 마귀 속을 인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여기서 예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사탄 마귀 루시엘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은 이 땅 위에는 그 사탄 마귀 루시엘보다는 늦게 왔지만 있기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있기는 계시기는 영원전부터 영계에 계셨다고 성경에 잠언 8장 22절 이하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아멘. 영계고 육계고 다 통틀어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존재성. 존재성 여부는 예수님이 먼저지만 이 세상에 와서 사역은 예수님보다도 사탄이 먼저 와가지고 사역을 했잖아요. 악의 사역이라고, 멸망의 사역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문을 잘 통과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예수님이 엄치 지잘났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 이 말입니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들은 알아요. 왜? 영들이기 때문에. 양하고 영하고 점이 안으로 들어갔느냐 밖으로 들어갔느냐 글자는 조금 그렇지만 대단히 다릅니다. 그래서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 들어가면은 하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한테는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꼴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통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통달, 그 통달을 네가 얻을 것이다. 왜 말씀의 통달을 못합니까? 맨날 그런 지저없는 생활을 하니까 안 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의 목적이에요. 이건 도둑놈의 목적. 내가 온 것은, 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누굽니까? 성도잖아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통달의 역사를 주시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예수님 따라요 하는데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행동은 전부 다 마귀를 따르고 있는 거야. 왜? 진리를 모르는 행실을 하니까. 아직도 옛날에 하던 지조 없는 행실을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조를 지키는 것을 큰 가문으로 여깁니다. 처녀가 가문으로 시집와가지고 병가만 타고 시집와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은 그 집의 가문이라 해. 가문의 영광이라 해. 그게 바로 그때는 그것을 보고 가문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한 처녀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가문을 영광의 가문으로 만드는 거야. 세상에 썩어질 것에도 이러한 법도가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에게 오는 자가 여기저기 하면서 지저없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지저없는 행실을 가르치는 그 영에 그거밖에 더 됩니까? 이게 어떻게 주수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가 뭐예요? 영혼 사냥꾼, 가라지예요. 가라지. 이 가라지가 남의 영혼을 망치게 만드는 거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영혼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일로 가가지고 오늘 뭐 신앙이 무슨 엔조이입니까?
오늘 여기서 재미없으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재미없으면 이쪽으로 가고 세상에서 지저없이 행하던 것을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도 지저없이 행하는 거 이런 것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강아지들이 교회 안에를 갖다가 시끄럽게 하고 무리를 일으키고 어지럽혀 이 아래를 어지럽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맨날 또 모른 체하고 청소해야 되고 모른 체하고 청소해야 되고 하나님은 아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신앙은요 엔조이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요까지는 요거는 다음에 이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게 있어. 요거는 이제 먼데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는 뭐냐면은 율법의 우리예요. 율법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들어있는 다른 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양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장차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장된 성도가 주수꾼이 되어서 우리에 들지 아니하고 아직도 이방 가운데 있는 다른 양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오늘날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전반적으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타작마당에 대해서도 아직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죠? 대충 이렇게 하고 14절에 타작마당에서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내일 다시 15절 말씀 타작마당에서 좀 더 이야기하고 15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